말씀입니다. 시편 136장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예, 아멘. 네. 여호와께 감사하라.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이번에 미국 47대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을 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것이 무슨 정치 집회인지 일반 교회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는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참 그의 신앙에 감사하는 것을 보면서 깊은 감명이 되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루터의 말처럼 마귀의 세계만 감사가 없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우리를 저주하시면 그것은 질병이나 실패, 고난 이런 것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저주가 있다면 첫째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다. 아멘.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아무리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고 외워도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그는 지적합니다. 감사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땅한 응답인데 감사가 없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시편 10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않도록 해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이하를 잘 아시지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지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기대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거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감사하기를 기다리시며 기대하신다고요. 누가복음 17장에 10문둥이가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습니다. 그들은 너무 놀란 나머지 각자 집으로 다 흩어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아무리 기쁘고 정신이 없어도 나를 고치신 예수님께 가서 감사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돌아와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고쳐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누가복음 17장 17절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러 온 자가 없느냐? 여기 보세요. 주님께서 10명이 다 고침받았지 않느냐? 근데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주님의 말씀하신 뉘앙스가 무엇입니까? 나는 그들이 고침받아 다 와서 감사하기를 기다렸는데, 기대하셨는데
정작 와서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뿐이라는 안타까운 심정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의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소가 인자를 안다. 나귀도 자기에게 먹이를 주는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는구나. 이 말을 바꾸면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감사를 모르는 자들은 짐승과 같구나 하는 탄식이고, 또한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시편 50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나를 찾고 나오는 자에게 내가 영광을 받으신다. 감사와 찬송은 단순한 행위 같지만 그것은 자기 중심의 삶에서 주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 상황을 지배하시기 시작합니다. 감사와 찬양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아시아 선교를 기로하고 유럽 선교로 나갑니다. 그 첫 성이 빌립보 성이었지요. 그곳에서 귀신 들린 여자를 쫓아주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자가 귀신이 쫓겨나가 온전케 된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축복이시오. 그런데 이 여인은 점을 치는 여인이고 그 뒤에서 이 여인을 조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하고 전후 사정을 따지지도 않고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여러분, 좋은 일, 선한 일 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양발과 양손에 착고가 채워져서 갇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억울한 상황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을 드리고 영광을 드립니다. 이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립니다. 모든 메인줄이 끌어집니다. 간수장이 와서 회개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감사하는 곳에, 찬양하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감사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감사는 감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시편 2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리이다. 주님이 어디 있다고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니라. 하나님은 감사드릴 때 불행한 사건을 축복의 사건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요셉은 이런 귀한 은총을 체험하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이 자기를 팔았지요. 노예가 됐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분명히 악한 일, 억울한 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감사하고 기다렸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 이렇게 큰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874년부터 77년 4년 동안 미국 미네소타주에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농작물에 큰 피해를 봤습니다. 우리는 뭐 메뚜기가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간혹 보면 아프리카에도 메뚜기 한번 지나가면 푸른 것은 남은 것이 하나도 없더라. 무섭습니다. 4년 동안 메뚜기가 창궐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1877년 4월 27일 주지사는 이런 호소를 온 주민에게 합니다. 이번 주일 모든 미네소타 주민들은 교회에 출석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감사 기도를 드리십시다. 메뚜기의 떼의 공격이 있었지만 땅이 나빠지거나 사람들이 다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계속 하나님이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십시다. 이 호소의 미네소타 주민들은 대부분 다 그 주일에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감사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 월요일에 갑자기 기온이 달라져요. 4월 27일이면 봄 아닙니까? 그런데 4월 27일에 갑자기 이 기온이 올라가기 시작하더니요. 여름이 된 거예요. 초여름. 갑자기 날씨가 여름이 됐습니다. 엄청난 더위가 온 것. 그것도 계속됩니다. 한 열흘 계속되니까 초여름이 왔으니까 이 메뚜기의 유충들이 다 알을 까고 나왔어요. 여름이 온 줄 알고. 그렇게 열을 다 깠는데 한 열흘 지난 후에 갑자기 이번에는 영하로 기온이 떨어지. 갑자기 겨울이 되는 거예요. 봄도 아니고 겨울로 돌아갑니다. 갑작스러운 영하의 일기가 며칠 계속되는 동안 알을 까고 나왔던 메뚜기는 다 죽고 맙니다. 아멘. 미네소타주의 메뚜기 모든 재앙이 사라졌습니다. 감사하는 이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역사의 유명한 일화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여건을 바꾸어 주시고 전화위복의 역사를 주십니다. 아멘. 또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심령 속에 큰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염려와 두려움 또한 불안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드리죠.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염려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느냐?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지요. 그런데 무슨 기도를 하라고요? 감사로 기도해요. 잘 여러분 기억하세요.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우리의 사정과 어려움과 또한 답답함을 간구하는 것 귀한데 그거는 반드시 감사가 포함된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면서 그리하면 하나님의 지각에 뛰어난 우리 생각에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보세요.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기도하면 어려운 문제부터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고 먼저 평안이 온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과정의 순서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욥기서 2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순서는 첫째,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그래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평강입니다. 평안이 있으면 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때 평강이 임하게 되고
이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는 평안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드물다는 사실. 이상하지요?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잖아요. 10명의 문둥이가 다 고침받았는데 감사한 사람은 딱 한 사람. 은혜 받은 자는 많고 은총을 받은 사람은 많대 감사하는 사람은 참 드물어요.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합니다. 적어도 감사만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상위 10%에 들어가는 놀라운 사람. 아멘. 여러분, 적어도 상위 10%, 가장 높은 10%에 들어가는 사람은 뭐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엄청난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감사하는 사람.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멕시코의 어느 지방에 특이한 곳이 있는데 한쪽에서는 아주 생수가 펑펑 납니다. 근데 조금 건너가면 거기는 더운 물이 온천이 돼서 더운 물이 막 나와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한쪽에는 생수가 나와. 찬물이, 한쪽에서는 더운 물이 나와.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그곳에 와서 목욕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러고 지냅니다. 하도 신기한 곳이니까 많은 관광객이 와서 신기하게 그것을 구경합니다. 한 번은 한 관광객이 그 환경을 보면서 동네 주민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참으로 복받았다. 이게 이런 걸 내 세상에 보질 못했다고. 한 곳에 이렇게 다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늘 감사하지요. 그랬더니 동네 주민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뭐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 비누는 안 줬는데요. 비누 안 준다고 감사 못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사람은 감사를 모릅니다. 아멘.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해서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되게 할까요? 그것은 사람이 교만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축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내가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아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교만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교만하면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잊으면 당연히 감사도 잊게 되죠. 호세아 13장 5절 6절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광야의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든. 그들이 먹여 준 대로 내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런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먹이시고 풍부하게 하셨는데 그들이 배가 부르니 마음이 교만하여 나를 잊게 되었다. 여러분, 교만을 경계하세요. 교만하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을 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으면 감사도 잊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게 되면 하나님을 잊고 감사를 잊는 것으로 그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리면 어떤 삶의 결과가 있는가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그 자녀들을 인도하시 이방인에게 넘기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9절 보면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모압과 또한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의 은총을 거두실 수가 있다. 또한 황폐케 됩니다. 이사야 17장 9절 보면 그날에 견고한 성읍들이 황폐하게 될 테니 이는 내가 구원의 하나님을 잊고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가. 아멘. 또한 하나님을 잊고 감사를 잊으면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자녀들에게 전해지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자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그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로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말씀에서 내가 나를 잊고 말씀을 잊고 감사를 잊고 그러느냐? 그러면 나는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의 은총이 자녀들에게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찢김을 당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50장 22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릴 때 어떤 현상들이 온다는 사실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가르치는 대로 우리는 감사드리면 됩니다. 첫째는 입술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말로 제일 하기 쉬운데 그 말로 하는 감사를 잘 못해요. 근데 이걸 자꾸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해서도 우리 입술로 주께 감사하는 거 너무 귀합니다. 에베소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시력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기 보면 감사하는 말을 해요. 여러분 감사의 말을 자주 잘하면요. 그것 때문에 자기 생명을 건진 일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예를 읽었습니다. 한 큰 회사의 냉동 회사인데 냉동 창고를 가지고 있는데 그 회사의 직원이 퇴근 시간 돼서 냉동 창고에 들어가서 무엇을 점검하는데 갑자기 문이 닫히는 거예요. 냉동 창고에 문이 닫혔어요. 자, 그 문은 안에서는 열 수 없는 거예요. 밖에서만 열 수 있는. 깜짝 놀라 소리 지릅니다.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내가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 핸드폰이 있으니까 문제가 그전엔 그것도 없을 때란 말이에요. 아무리 소리쳐도 직원들이 다 퇴근한 후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어요. 시간이 가니까 몸이 얼어옵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겠어요. 내일 아침이나 돼야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면서 누가 들어옵니다. 보니까 그 큰 회사에 경비를 맡고 있는 경비 아저씨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살았습니다. 놀랍도록 다시 기회를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왜 퇴근한 그 시간에 이 경비가 그 문을 열었겠습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35년 동안 이 회사에 이렇게 근무하는데 나에게 출근하고 퇴근하면서 항상 인사하는 사람은 이 여자 한 사람. 이 여직원은 항상 출근할 때도 와서 인사하고 퇴근할 때도 인사하고 감사하고. 근데 그날은 퇴근 시간이 됐는데 나가는 직원들이 다 나갈 때까지 이 여직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나 싶어서 돌아다니보다 이 여직원을 찾기 위해 그러다가 냉동 창고에서 이 여직원을 발견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감사하는 것이 자기를 살렸어요. 두 번째는 마음으로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 3장 16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 진정한 감사겠죠. 심리학자 소퍼 박사는 아주 비슷한 곳이 두 곳이 있는데 그 두 곳의 양상이 전혀 다르다고 재미있는 대조의 글을 썼습니다. 한 곳은 수도원이고 다른 한 곳은 교도소입니다. 여러분 수도원도 들어가면 쉽게 나올 수 없어요. 마음대로 출입할 수 없는 곳이 수도원입니다. 교도소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양상은 비슷한 것 같아도
그 두 곳은 전혀 다르다. 수도원은 하루 종일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루를, 그러나 교도소는 하루 종일 원망하고 낙심하고 욕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교도소에 살고 있느냐 수도원에 살고 있느냐.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기도와 예배로 감사드립니다. 골로새 4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시편 50장 14절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하나님께 내 소원을 갚으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물질을 드리며 주 앞에 감사하리. 잠언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재물과 세수한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하고 내 포도주 틀에서 포도즙이 넘치리라.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 있는 곳에 물질도 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자연히 주 앞에 물질을 드리며 감사합니다. 신명기 4장 14장 22절에도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29절 보면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유명한 세계적인 경제학자 막스 베버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럽 사회가 어떻게 자본을 축적하고 복지국가가 되었을까? 그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것은 유럽인의 마음 속에 재물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졌다. 청지기 사상 때문이었다고 지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세 가지 정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는 십자가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은혜에 대한 감사, 은혜의 정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십계명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윤리의 정신이지요.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정욕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 11조의 정신입니다. 이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그저 청직이라고 하는 분명한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 이런 마음으로 감사하며 나갈 때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 이런 절기를 주신 것은 잃었던 감사를 회복하라고 하는 주의 은총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른 것은 많이 부족하고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해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에 우리가 계속 발전되고 나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감사를 배우고 감사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감사하는 사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의 감사를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는 주님,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